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 주께서 믿는 백성들을 주님 부르셔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주의 첫날에 저희가 모이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날, 부활하신 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에 저희가 이 날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그 부활의 증거와 능력 안에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긴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정치가의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좀 이상은 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 처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복중에서 만났을 때요, 서로 알아봤어요. 복중에서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답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긴 이야기인데요. 그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고침과 기적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도대체 무엇을 보려 거기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 기록된 바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인용해요. 그것은
말라기 3장인데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 엄청 칭찬하시는 거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 다음으로요, 세례 요한이 출생한 과정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 중에 낳은 사람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한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요.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바로 시작이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렇게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부터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이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자 라고 했으면서 복음의 시작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은요, 이 마태복음 3장부터 세례 요한을 설명했거든요. 설명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왜 이 말 하냐면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은 1.1획도 그게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날의 교회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만을 강조해요.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구원받는 거지 왜 율법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대에 살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에 물어보세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만 받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죠? 회개가 빠졌어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첫 마디가 뭐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거였어요.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이 3장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마태복음 4장에 가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외쳐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100% 똑같은 문장을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데 오늘 읽은 11장에 이르러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라고 이렇게 처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서야 이것도 이상해요.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기절은 아까 말한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마지막 장, 이 말라기서에 말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구약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걸 들으면서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그런 게 필요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침 벌써 4년이 넘었죠. 뇌출혈 때 주님이 이 옷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꾼이라고 말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말씀했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갈라디아서를 봐야 되나? 그래서 한 2년이 넘게 갈라디아서를 보는데요. 지난해에서부터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됐죠. 눈이 장님이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주께서 너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라고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장님이 3일 동안 장님이었다가 눈을 뜨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가 전부가 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아라비아를 왜 가요? 아라비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아니, 예수가 전부가 됐는데 그럼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시내산에 왜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개했고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이 왜 가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가 회개했고
회심했고 거듭났는데 아라비아로 갔다 온 거예요. 게다가 갈라디아서에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와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는 그가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갔어요. 그것은 성경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위선, 외식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도 베드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으로 회개를 3천 명이 회개하게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는 성전에서 은과 금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쓰임 받은 게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서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요, 자기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요, 그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갈라디아서예요. 무엇입니까? 그는 거듭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한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율법에 대한 길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야만 했던 율법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이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처음에 여기에만 주목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제가 주목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이 다른 복음은요, 율법에 빠진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섞여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3년이 넘어서야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얼마나 귀가 둔하고 마음이 강팍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3년이 넘어가면서 이제서야 이게 율법이 중요하구나. 왜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예수에만 집중했어요. 저자는 누군가, 그는 예수만 보려고 바라봤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놀랍게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닌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주님께만 집중했던 삭개오에게 나오는 것은 회개였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4배나 갚겠다는 말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왜 4배예요? 남의 것을 취했는데 그것을 4배를 갚겠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한 것은요, 회개의 길인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놀랍게 삭개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요,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기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회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은 돌아가신 브라질의 아마존강의 선교사 허선교사님과의 고민과 함께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 경험을 많이 경험한 분이에요. 계시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폐암으로 이 장이 다 유착됐어요. 다 붙었어요. 암이 퍼져서 펴지도 못할 때입니다. 그때 설교시켜달라고 하시면서 진통제를 40알인가를 먹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뜨거웠어요. 교인이 120명이었는데요. 새벽 기도가 100명이 왔어요. 가득 차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때 허성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이 죽음이 다가오면서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왜 이 성질이 안 고쳐지나. 성화를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갈수록 그분이 고민한 것은 성화가 아니라 구원 자체였어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줬어요. 그 마지막 그 얼굴과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서 있었고 그분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책이 평범해 보이는데 목사님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아더 핑크의 구원 신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는 순간요, 네, 책을 제가 안 봤어요. 안 받았어요. 됐다고. 제가 안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책 알거든요. 아니, 그 책이 아니라 저자를 알거든요. 아더 핑크. 제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첫 사역자가 됐을 때 아더 핑크 책을 목사님이 그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아더 핑크의 산상순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뭐가 책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율법주의자로 보이더라고요. 그 책 보다 말았어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책이 복잡하고 어렵지? 이게 아더 핑크였습니다. 근데 허성교사님 이 책을 주면서 목사님, 이 책은 평범해 보이는데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허성교사님이 돌아가신 뒤 3년 뒤에서야 제가 그분 책을 읽게 됐어요. 3년 뒤에서야. 구원신앙이라는 책인데요. 너무 놀랐어요. 그 책의 주제는 이거예요. Saving Faith. 그 책은요, 100년 전에 청교도들 책에 아주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웨슬리, 휘필드,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은 따로 있다.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saving faith예요. 3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읽어보니까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주는 로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게다가
이곡 씨가 혹시 속는 게 아닌가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더 핑크를 제가 왜 싫어했냐면요. 그분은요, 미국에서도 버림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향 영국에서도요, 버림당했어요. 그래서 극한 가난 속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들에게 다 버림당했는데 나도 그분 따라하다가 목회 그렇게 할까봐 정말 떨리더라고요.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아더핑크를. 그런데 이 3년 만에 허성 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더핑크가 말하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똑같이 말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로드, 주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직분만 따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주안점이에요? 주, 예수가 주가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뭐냐면 로드십 셀베이션, 로드십, 주인이 되는 구원, 주인이 돼야만 구원받는 거라고 비방을 받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더핑크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했는데 저는 이 구원신앙이라는 책과 함께 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바뀐 것은요,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버림당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시작은 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 저의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즉시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으리라.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3년이 넘는 동안에 정말 제가 죄의 용서를 받은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흰눈처럼 용서받은 게 뭔지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3년이 넘도록 저는 교인들에게 버림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자체가요,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때 쫓겨날 때예요. 다윗 속에서는 하나만 생각해요. 회개.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감람산을 넘어가는데요. 다윗 생각이 하나예요.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울면서 맨발로 가요. 무엇입니까? 우는 것은, 맨발로 운다는 것은요, 그가 자기 죄를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에 그가 마음에 집중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회개의 은혜였고요, 버림당하는 은혜였어요. 정말 버림당하는 게 저를 낮추시고 저를 시험하시고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머릿속에는 저는 평생 제자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이 자신 있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님이 시편 127, 137편 1절을 보게 하셨어요. 127편에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여전히 회개가 불합격이구나, 이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깨어나고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다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제가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 거절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은혜 받는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의 청교도의 책이 있어요. 편지란 책이에요. 그분이 쓴 편지에 감옥에서. 존 번영과 너무 비슷해요. 똑같은 이유로 감옥 갔어요. 그 영국의 국교회를 대항해서 감옥 갔어요. 근데 그분 내용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절받음의 은혜. 너무 놀랐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제 속에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전적 무능력,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인 여러분 속에서 또한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주의 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이 길은요, 철로역정이 말한 대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감동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철로역정을 읽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저는 교인이 소개해줘서 이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본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한 번을 다 봤어요. 두 번째 보고 있어요. 놀래겠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100번을 봤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철로역정은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할 때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과 함께 깨어 있으라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길이 쉬운 길, 빠른 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빠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도적이 가는 길이에요. 그건 도적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길은요, 빠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은요, 생명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갈수록요, 내가 커서는 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요, 점점 더 낮아지게, 작아지게 만들어요. 왜요? 좁은 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아야지만 기뻐 뛰어가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요, 너무 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길은 좁은 길, 협착하다는 뜻은요, 아주 어렵다는 뜻이에요. 철로역정은 성경책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팔게 만든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 것처럼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성경을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읽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만이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주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예배자로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배했지.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지 못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또한 부끄러워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남에게 기뻐하며 선포하지 못할 말씀을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맞다고 하는데 주님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열매를 보고 알아요. 맞는 의견, 맞는 말을 보고 하지 않아요. 주님 말합니다. 그날에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열매를 보고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열처녀 비유처럼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지키십니다. 재림을 언제 올지 휴거의 징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게 다 미혹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런 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것을 잃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택한 자를 주님은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는요, 부르심 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 사이는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열심을 내어 회개할 때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예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택한 자라는 말을 1년 넘어가도요, 공적인 주일 예배에 거의 안 나와요. 택한 자에 대한. 그래서 이단들에게 다 뺏겼어요. 신천지, 그런 다른 또 어떤 증인회, 이런 이단들이요, 다 택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은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시킨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십의 교회와 예배가 부르심 바른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명심하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들으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괜찮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저희와 함께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좁은 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narrow and straight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제가 대형 교회 다른 교인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 복음이에요. 등불은 켰지만 언젠가 꺼질 만한 복음인 거예요. 주님은 두 종류를 구분하십니다. 현재는 등불을 켰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다 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그 기름이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나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만큼 기름이 당연하게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주님의 공로가 내가 믿어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 이 믿음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설교 결론에 좀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데이스의 데이스, 세례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 때부터 언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뭐예요? 천국이 침노된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단어가 좀 안 좋은 단어잖아요. 침노를 당하나니, 바이올런스예요. 이거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침노를 당하나니 이런 단어를 썼죠. 게다가 이 단어는 신구약 전체역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침노를 당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전 이거 어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드릴게요.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한글 성경이 맞는지 킹제임스가 맞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폭력배처럼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이번 주 정말 고민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나쁜 뜻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이 11장 12절을 킹제임스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예요. 강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모욕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중에 한 명의 모욕을 당하게 했던 그를 통해서 말합니다. 한 우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되면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죠? 천국은 하늘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죄인이고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우리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요, 이 천국의 입장에서요, 천국의 입장에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강탈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것은 천국은 주님의 관점에서만 아는구나, 보이는구나 라는 기쁨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죄인인 우리로부터 강탈당할 때까지. 주님은 이렇게요, 우리에게 빼앗김을 당하러 오셨어요. 아들이 왔을 때요, 사람들은요, 저자를 죽이면 되겠다, 종들을 옷을 벗기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탈당하러 오셨어요. 우리들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 옷을 벗기고 강탈할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이것에 이르면서요, 청교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청교도들이요, 회개할 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얼핏 제가 싫어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흉측하게 말하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구원받으려고 당신의 자리를 내가 강탈하였나이다. 이게 떠오르면서 제가 설교를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한글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우리가 힘을 써서 당기면은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당긴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잖아요. 이게 부닥쳐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것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지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시라. 예수가 전부가 되는 예배와 삶 속에 천국이 우리 속에 강탈당하시고 우리에게 빼앗김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